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가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아비암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사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가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사가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12절을 보면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조상들 즉 솔로몬,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암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남유다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철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는 어떤 성역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태후의 위를 폐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아사 왕도 점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뉜 지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 전쟁도 많았고 서로 경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다메섹의 벤하랏 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뇌물을 줄 테니 너희들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평화조약을 깨고 너희들이 대신 북이스라엘을 쳐주면 안 되겠니? 돈은 얼마든지 줄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다윗 때에는 아람이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던 관계였습니다. 솔로몬 때도 아람보다 더 힘이 있었고 아람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던 관계인데 아사가 북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아람한테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바치는 조공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던 아사 왕이었는데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이방 나라한테 뇌물을 그 조공을 갖다 바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말년으로 갈수록 믿음이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질된 정도가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뇌물을 성전 곳간에서 가져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빼서 이방 왕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믿음이 변질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신실했으나 늙음하게 변절하게 된 그 아사의 마지막을 그의 병들어 썩어가는 발냄새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도 한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의 횟수, 신앙생활의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절되지 않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믿음의 횟수, 신앙생활의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